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손을 들고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영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보이시고 비유로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제각각의 반응과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 보며 우리들 역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 주님께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장 4절을 보시면 예언자가 고향에서 절대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중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이 소중하지 않게 된다거나 변질된다거나 덜 중요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진실된 수많은 일꾼들이 예수님처럼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존경이나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졌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배척이 반대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분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독려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기회와 동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과를 통해 평가받지 않고 과정으로, 그가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았는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더 큰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곳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기에 교만하여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크게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 그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과 메시지에 응답할 사람들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하거나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주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그 당사자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이 참이라는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향해 들으려는 이들에게로 우리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6장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이 각각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그 부분을 눈여겨서 주목해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찰하는 데 좋을 것입니다. 고향 나사렛을 찾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그 지혜와 권능, 거기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12제자도 예수님처럼 탁월하게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의 증언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이 거짓에 막혀 있고 그들의 눈과 귀가 잠겨 있어서 진실을 참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똑똑히 목격하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얄팍한 지식, 낯익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그들의 영안을 어둡게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알량하고 피상적인 지식이 참된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은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영광과 권능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지식이, 그 체험이 하나님께 우리를 순종케 할 만큼 깊은 것인가, 아니면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지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셨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영접하지 않은 집이 있었지만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쳤던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늘 환영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아니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짓을 내면에 가지고 있고 그들 안에 빛이 없기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 자신의 참모습과 실체가 폭로되는 것을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지 결과로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들은 묵묵히 보냄을 받은 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장면을 넘겨주십시오. 커서를 그 장면 안에 둬야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씩 보내면 더 많은 지역에 보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증인을 2명 세우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고 예수님의 이런 전략도 그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2명씩 가게 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힘을 주며 격려할 수 있고 또 배척을 당하고 반대를 경험할 때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을 통해서 서로의 지혜를 모아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쪽이 게으르거나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일깨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많은 경우에 우리를 팀워크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탐구하고 함께 영적인 여정을 함께 여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6장 8절로 9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서 그 지팡이의 성격이 각각 다른 것이다. 이런 성서학자들은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건 간에 제자들은 자신의 자원, 자신의 준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6장 11절을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역을 지나간 다음에 그들의 영향력을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의 마을을 떠난 후에 발에서 먼지를 턴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과 분명히 관계를 단절되기 바란다는 표시이자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는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각자의 책임, 응답, 이것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충실하고 주의 깊게 전했다면 메시지를 거부당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충실하게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6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처럼 헤롯 안티파스 역시도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믿지 못하는 세상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추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해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익숙했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의견과 시각과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주권, 그분이 우리들의 삶에 요구하시는 바를 내가 나름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은 피할 수 있고 적당히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은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엉뚱한 생각인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잘 대접하면 그분이 존귀한 분이 되고 그분을 냉대하거나 거절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즉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된 왕이었죠.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 있었고 빌립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사람이 간음했다, 음행을 저질렀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람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을 지적받자 겸손하게 회개하는 대신에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타협, 그리고 왜곡, 거짓된 선동이 판을 치는 세상과 마주하며 매일매일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신에게 유익한 이익이 되는 것을 다수결이라는 방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려고 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싸움을 선택해야 하고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불굴의 용기,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세상을 향해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헤롯은 마침내 아내와 참모들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세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모든 생애 속에 만났던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세례 요한의 진정성을 그는 높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헤로디아를 결국 기쁘게 해주기를 원했고 사람 앞에서 술에 취해 했던 어리석은 맹세를 지켜야 했기에 그는 결국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됩니다.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분봉왕은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물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그 관능적인 춤을 춰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너의 소원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지시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헤롯이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 큰 곤욕을, 큰 불명예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큰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게 만들기에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제자들의 삶이, 제자들의 선교 보고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참수당하는 이야기, 그 곁에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선교 활동, 그리고 그들의 선교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제자들의 앞으로의 여정에 세례 요한과 같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걸어가셔야 할, 감당하셔야 할 그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제자들도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욱 부각이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 소식은 헤롯에게 자신이 목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죽였던 것이죠. 그는 의로움보다 자기의 이익,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체신을, 자기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육신을 아무리 죽였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그는 결코 덮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죄책과 수치를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이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가 가졌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갈등하는 시점에 흔들리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는 선택을 미루다가 헤로디아가 망설이고 머뭇거리던 헤롯의 팔을 비틀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헤롯에게 예수님이 다시 되살아난 세례 요한이라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자리에서 잠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헤롯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했던 것이죠. 메시아의 메신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진리를 부정했기 때문에 메시아 그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헤롯에게 있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가 가야 할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양한 환경, 우리의 생각, 또 타인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도록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납득시키려고 하시고 설득하려고 하시지만 우리에게 복종을, 맹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다거나 놓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부했든 혹은 그분을 맞아들였든 어느 한 입장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보여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은 제자들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교 보고와 세례 요한의 순교가 함께 나오는 것도 이 두 가지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왕의 권력자의 부패와 타락을 결코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죽음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침묵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평안함과 영화보다 의로운 순종이 그에게 가져오는 죽음, 그리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세례 요한은 선택했던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뒤따르기를 원하는 증인된 우리 모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입니다. 6장 30절을 보시면 마가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사절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단어,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교회의 용어가, 칭호가 되었습니다. 6장 31절에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쉬러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인생에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려면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6장 34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을 뒤따르는 이 무리들,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불쌍해 보이고 주님의 마음에 큰 긍휼을 일으켰던 것이죠. 양떼들은 쉽게 흩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기에 목자가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장정만 5,000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일하실 기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구하고 오병이어였죠. 사람들을 떼지어 앉힘으로써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먹이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는가? 그들을 해산시켜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그것까지 주님은 살펴주십니다. 복음서 기자 마가는 이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섬김과 희생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목자는 고통을 함께하며 먹을 것을 공급하며 나누어주는 지도자입니다. 목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행동 속에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만을 믿고 할 수 있는 것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기대하셨는가?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도 품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분의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광야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깊이 공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닌 사꾼들은 양떼를 외면한 채 이용하는 데 혈안이 됩니다. 무엇을 더 뽑아 먹을 수 있을지를 주목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무리를 보내서 각자 식사와 숙소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요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양떼에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모을 수 있는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에 만나가 재현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를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부담으로 짐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할,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긍휼의 대상으로 보셨던 것이죠.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6장 41절에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축사하며 떼어서 주심으로써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것은 곧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성만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빵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또 양식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상징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서 다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기적 자체가 저절로 믿음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역사이기에 사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게 된다면 믿음 역시 저절로 생기지 못하게 됩니다. 기적이 믿음을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러 물러나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의 기대를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양떼의 그릇된 기대와 환상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취하실수록 기적은 예수님께 믿음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기적으로, 권능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헛된 기대와 싸우고 계실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호수 한가운데 거센 광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찾아온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라보고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기적은 단지 기적일 뿐이었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의 이 기적 모두가 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단지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결코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기적이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임재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몰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맞서 싸우는 대신에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우리는 계속 훈련해 가야 하겠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떠올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되뇌일 때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은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방금 전에 목격했건만 그들은 믿음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었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들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둔감해져 있는가 아니면 부드러워지고 민감해져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힘들 때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거나 믿기를 견고한 신뢰를 그분께 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안심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를 무엇도 대적할 수 없음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주님을 향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은 어찌 됨이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보자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인식했던 것이죠. 또 어떤 이들, 구약에 익숙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시는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며 떡을 떼어주시던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요? 그분을 어떠한 분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께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하고 있는 이해와 응답이, 반응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권능과 지혜가 얼마나 강대한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과 권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로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한적한 곳, 그 에레모스, 그 광야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마가복음 6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그릇되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인식했던 수많은 이해와 응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참된 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우리의 이해와 반응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 구하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 평생에 날마다 매 순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적과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을 보고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그 떡을 떼주시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까맣게 잊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 역시 그런 연약함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속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오해하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 그릇된 관념으로 연상하기도 하고 끝내 믿지 않으므로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게 했던 불신앙으로도 예수님께 대했던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떡을 떼주시던 주님을 까맣게 잊은 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유령인가 두려워하며 소스라쳐 놀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견고한가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인 지각과 이해가 아직도 너무 얕고 피상적이기에 우리는 위기와 고통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의 팔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는 것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님의 정체성을
결코 만들지 못함을 깨달으면서 다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더욱 보여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기도에 날마다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 역시 그 한적한 곳 광야 에레모스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우리가 체험한 기적과 크고 작은 모든 은혜들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